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 8마리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가 8마리를 낳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주 쇠약해져가지고 매우 힘들었고요. 게다가 전몸살까지, 개도 전몸살을 하더라고요. 하고 막 개가 젖이 탱탱 부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전몸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전 마사지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도 안 해보던 것을 개한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었는데 많이 좋아져서 이제 개들 새끼들도 건강하고 어미도 건강해져서 한결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이제 이 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라는, 재작년에 개만 안 데리고 왔더라도 이런 고생을 않잖아요.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암컷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걔가 암컷이 어떻게 생긴지, 수컷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근데 젊은 집사님들이 잘 알더라고요. 이게 수컷이고요, 이게 암컷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제가 비록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웠지만, 이상하게 책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책임져요. 괜히 애가 배 고를까봐, 개들이 배 고를까봐, 배 고르면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민감해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먹여야겠다라는, 어떻게든지 간에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매일 들어가요. 얘들이 이 추운 엄동설안에 혹시 얼어 죽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게 사람도 내가 데리고 온 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는데,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도 내가 데리고 온 개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는가라고 할 때 아마 상상 불가죠. 상상 불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여담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들의 질문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 전 세계를 떠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주권 없이 식민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믿었고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다윗의 왕국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조의 그 태평성대를 꿈꾸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런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도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죽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애치듯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은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나라를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 들어가는 나라,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질문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생각했고 질문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다. 꼭 뭐와 같냐면은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챙기잖아요. 계속 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걔가
그 애들이요, 새끼들이 발톱으로 막 긁으면서 젖을 빨아요. 그러니까 그 발톱에 균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그 뭡니까 그 개의 젖에 바이러스들이 들어가가지고 골랐어요. 골마가지고 막 탱탱 고름이 맺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쩔룩쩔룩 걸어다니를 못해요. 막 저만 보면 꼬랑지를 막 흔들던 애가 꼬랑지를 흔들질 않아.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만 아프면 이렇게 막 소름 이렇게 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누워있으면 아무튼 새끼들은 가서 또 젖을 빨잖아요. 젖을 빨 때 막 발톱으로 막 긁으면서 젖을 빨아요. 엄청 아플 텐데요, 이 개가 참아요. 끙끙하면서 참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나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라 내가 마땅한 일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만족. 이게 평안함이에요. 걔는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새끼들은 배고파서 막 낑낑거려요. 찡찡거려요. 이 새끼들이 자기의 아픈 젖을 갖다가 빨면서 배불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나는 아프지만 그 배고픈 그 새끼들이 그 빨면서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빨면서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걔는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은 내 새끼가 비록 내 몸은 아프지만 그 젖을 빨면서 만족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개는 편안한 거예요. 내 새끼가 배 안 고프고 그래도 배 부르잖아요. 이 편안함, 이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따라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지만 그 새끼가 내 젖을 먹고 배부른 가운데 행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도 기쁜 거예요. 걔 어미도 기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정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난이 비껴가고, 그죠? 고난을 건너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주어지는 평안한 마음. 힘들지만 이게 평강이고,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그런 기쁨을, 따라오는 그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꺼쩍지근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뭔가를 행했을 때, 비록 내게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내게는 조금 고통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으로 인한 어떤 만족, 그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꼭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조금씩 누룩으로 변화시켜 나가듯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전 삶에 조금씩 영향이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실패까지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좌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연속성 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바라보면은, 21장 보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말 살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그날을, 그 마지막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잘 훑어보면은요,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라나타 이렇게 소망하면서도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야 한다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좋으면은 어려움도 물러가고, 그죠? 어려움이 왔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비껴나가고, 실패는 내 인생에 없고, 이런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서에서도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견뎌야 한다. 지금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을 잘 견뎌 가야 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속상 가운데 살고 있단다라면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탈락되느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그 연속성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뻥 차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목사님, 내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서 제가 탈락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꼭 이렇게 막 이 세계가 전쟁으로 아니면은 이런 재난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할 때 되어지면은요 꼭 드러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기독교에 이제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너 그따위로 살아가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래이들이에요. 속된 말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살고 있단다라면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질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죠? 대부분 잠을 언제 자요? 밤에 자죠. 뭐 그 사람이 야간 근무를 했으면은 아침에 자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요. 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죠. 낮에 취해서 다닌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죠. 인생을 방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낮에 취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은 밤에 취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 뭐 낮에 속해 있다 해가지고 24시간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하죠? 일하고요. 낮에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빛의 자손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냐? 8절은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패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지금이라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이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겠죠. 뭐 힘든지 좋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지금은 거리두기가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지금은 거리두기가 사랑의 실천이에요. 마스크가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러면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이루어질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고요, 서로 베풀고요, 격려하고요,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쉽사리 동요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이전까지 해왔던 그대로 계속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속출하고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거든요. 다 그래, 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세상 사람들이 다 버버버버 한다 해서 이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워낙 믿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종말론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구의 멸망이 곧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해요. 사람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소중한 인생들을 허비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했던 것 중단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또 지금에 맞는 사랑 실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이 환경들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동요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들기를 원하고, 흔들리거나 소동하지 않고 이전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 또한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중단 없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가정들, 또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